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어떤 인생의 방향이라든가 또 어떤 인생의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어를 터닝 포인트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어제의 변화 없이 오늘이 다를 수가 없고 오늘의 변화가 없이 내일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을 뭔가 지금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내 인생에 뭔가 새로운 어떤 방향이 전환되기를 원한다면 이 과정은 반드시 필수로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변화라는 것이요, 어떤 충격 요법에 의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살다 보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어떤 작은 일상의 삶에서 자그마한 충격과 결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충격과 결심은요, 작은 변화와 작은 성취를 이루어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내 인생의 거대한 한 인생의 선으로 본다면 정말 큰 충격, 큰 결심은요, 내 인생의 큰 변화와 큰 성취를 이루어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일상생활의 어떤 작은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주 큰 결심과 충격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 여러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큰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거대한 강물이 있다면 강물의 물줄기도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홍해를 갈라놓기도 하시고 그 거대한 그 우기 때의 그 요단강을 가로막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개인의 거대한 흐름 앞에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바꿔놓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주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완벽하게 바꾸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내 인생에 지금 어떤 정체기를 겪고 있지 않는지 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그 정체로 인해서 너무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는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대충 살고 대충 목표 없이 살고 목적 없이 살면 그 인생도 그냥 대충 그렇게 살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저 얘기가 아니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객관적인 어떤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어떤 그런 정말 큰 변화를 원한다면 강력한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그 임팩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정신적인 쇼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큰 쇼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정말 지금도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것, 더 완벽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변화되는 슬로우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는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 천천히 변화되는 것은요. 큰 임팩트가 없어요. 이 영화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다이너마이트라는 그 폭탄이 있잖아요. 그죠? 다이너마이트를 한 개가 아니라 막 수십 개를 막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빵 터뜨리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일제히 한꺼번에 폭발하듯이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도 만족스럽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묶였던 것들이 다이너마이트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갑자기 한 50개가 되어서 100개가 되어지는 것이 갑자기 어느 한 순간에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임계점이라는 건데 이 임계점이 이루어서 빵 터져버리면 정말 엄청난 우리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젊을 때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린 아이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노년일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이름 한번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 정말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분이 젊을 때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기도했는데도 기도한 대로 안 살고 굉장히 방탕하게 살고 쾌락 위주로 살고 세상적인 명예를 추구하고 또 세상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정원을 이렇게 거닐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린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려오는 거예요. 들고 보아라. 들고 보아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들고 보라는 뜻이 뭘까요? 성경을 들고 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말씀을 허이 듣지 않고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보통 이 말 들으면 그럴 수 있다 이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이 말씀이 이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굉장한 정신적인 쇼크로 다가온 거예요. 이게 주체할 수 없는 이 쇼크가 다가온 거예요. 즉시 그 자리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았던 거예요. 쾌락을 위해 살고 뭘 위해 살고 다는 게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신 기회겠죠. 그러면서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완전한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순간 완벽하게 돌아섭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그렇게 평가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는 그 이후의 삶을 완전히 그가 예수를 만난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을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이 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틀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을 보아도 어떤 사람은 직장을 옮기는 어떤 그런 신중한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직장을 옮길 때의 어떤 그런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이라는 문제를 앞두고 인생의 거대한 어떤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또 뭐 이혼도 많잖아요.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도 어떤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큰 질병에 걸렸다가 질병에 낫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인생의 큰 어떤 자기의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는데 자기 인생의 어떤 여러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도 어떤 그런 전환점들의 경험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오늘 이 영적인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는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한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본문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하고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좀 달리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두 복음서에는요 많은 무리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눈여겨볼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시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왔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큰 이적과 기적과 말씀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 호수 가운데 말하면 다른 의미 갈릴리 호수예요. 쉽게 말하면. 그 갈릴리 호수 편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질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장면과 그리고 그 호숫가 주변에서 전혀 다른 그물을 지금 이렇게 씻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뭘 듣기 위해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고 지금 이 어부들은요, 몇 사람의 어부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고 듣기 싫은 오직 나의 생업에만 지금 집중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동시에 똑같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자, 그런 장면을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무리가 모여 있다. 2절은
어부들은 뭐예요? 오로지 국물 씻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그런데 그 어부들 중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초점을 두고 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시몬은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는 사람 베드로에게 초점을 두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요, 그가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 몇몇의 어부들 중에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만남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이 다른 제자를 부를 때하고는 조금 다른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자, 호숫가에 뭐가 있습니까?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 직역하게 되면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호숫가에 정박해 있는 두 배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직역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배를 주시하고 있었다.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배가 어떤 배입니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냥 뭐 한다고 지금요? 실망한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셨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주목하셨다는, 그 두 배를 주목하시면서 베드로를 주목하셨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주시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배경 속에 나타나 있게 되죠. 그걸 동일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수많은 무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나온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수많은 무리 중에 혈류증 앓았던 한 여인, 수많은 무리 중에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 그 딸.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대한민국과 더불어서 전 세계 안에 지금 이 오전 11시에 예배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는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유독 내 개인 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어떤 사람들 우리 형편이 어떤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간에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경제가 좀 어렵고 사방이 막히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그 한 사람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주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주목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누구의 배예요? 시몬의 배라. 자,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어부의 배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올라타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배를 물가 위로 조금 뛰게 한 거예요. 약간 물 위로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왜? 무리가 너무 많으니까 다 말씀 전하기 힘드시니까 약간 떨어지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이 베드로의 배를 타가지고 배를 잠시 물 위로 뛰기를, 해변까지 좀 떨어진 거예요. 물 위로. 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약간 멀어진 상태에서 무리를 향해서 아마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어쩌면 큰 소리로 그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관심은 바로 옆에서 그 배 위에 타고 있었던 그 제자들, 앞으로 제자 삼으실 그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관심을 두고 아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은 너 들으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리를 향해서 소개 지르면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말을 다 듣고 있을 수 있지만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너희 들으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베드로, 너 들어. 은연중에 압박하는 거예요. 간접 합법이라잖아요. 확. 여러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어떤 방향이 고쳐지는 어떤 그런 성향이 있는가 하면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해도 간접적으로 얘기해서 들을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간접적으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너 들어봐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요. 예. 자, 엄격절에 이 어부들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서는 어떤 뭐 자원에 든 마음이 아니었어요. 주여 듣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태워주고 옆에 있다 보니까 비강경적으로 그냥 듣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또 주님께서 이 배에 오를 때에 그냥 오른 것이 아니라 분명히 허락받고 배에 오랐겠죠. 베드로야, 한번 내가 타기를 원한다. 괜찮느냐? 네, 그러니까 허락했겠죠. 아무런 말씀지 확 타진 않을 것입니다. 허락받고 배에 올라타가지고 그리고 오직 생계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눈은 물을 보고 마음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주목할 것이 뭡니까? 주목할 것은 그 베드로의 배는요,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비어있는 배라는 얘기입니다. 당장 오늘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당장 오늘을 먹고 살지 못하면 정말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던 그 심정, 그 두려운 마음, 낙심한 마음, 캄캄한 현실 속에 있는 그 베드로, 바로 실패와 낙심과 절망에 있는 그 염려를 가득 찬 그 시몬의 배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배요? 빈 배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만족한 환경도 아니었고 좋은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안 좋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놓아라. 배를 타게 되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빈배의 의미가 뭘까요? 빈배. 이 성경에 이 빈배를 나오는데 이 빈배는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다시 한번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내가 당장 먹고 살아야 될 어떤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될 이 상황인데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잖아요, 지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빈배에 누가 탔다고요? 예수님이 타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또 시대가 옛날하고 틀려요. 뭐 이웃 사촌 아니에요. 당장 앞에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살고 있는 분도 잘 몰라요. 인사만 하시는 분 잘 몰라요. 사람은 다 속속들이 다 몰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인생에 빈배가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그 빈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어떤 그런 심각한 어떤 질병 가운데 다 잃어버린 빈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그런 빈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을 향한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고 있다가 받은 배신의 상처에 대한 빈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당한 사고 때문에 그런 내 인생의 빈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오늘 베드로가 완벽하게 지금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빈배에 누굴 태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빈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 속에 계속해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더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나 태워. 나 태워봐. 나를 태우면 너의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그 깊은 밤,
정말 인생의 캄캄한 깊은 밤은요,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물론 두려울 수 있는 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나를 찾아줘서 너의 인생의 그 빈배에 나를 태워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기꺼이 태웠습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짜증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나를 태워서 물가로 좀 띄워달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아마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기꺼이 태워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태웠고 또 군중을 향해서 말하는 말씀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빈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커다란 빈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앞에 방향도 전혀 없고 비전도 없고 어쩌면 정말 상황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면 지금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빈배를 나를 태워줘. 기꺼이 나왔을 때 오늘 베드로는 그의 인생에 완벽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빈배를 내어놨을 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베드로야 너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구나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니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장 먼저 뭐 했다고요?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빈배에 타고 사신 말씀이 첫 번째 행한 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빈배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만족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물질도, 세상의 어떤 것도, 명예도, 권력도, 뭐 조금 있으면 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 선거 때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막 열렬하게 인사합니까? 길을 가다 보면요, 선거 운동원들이요, 막 이렇게 하고 2번도 하고 막 춤추고, 나는 저분들이 뭐 알고 하시는 건가? 물론 그분들도 다 아르바이트 돈 받고 하는 거겠지만, 엄청나게 막 유세하고, 또 이 TV를 보니까 요새는 선거 유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막 이 댄스 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춤추면서 막 보여주고, 눈을 화려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이에요? 5년이고 국회의원 임기가 몇 년이에요? 4년이잖아요. 끝나요. 4년이면 또 조마조마해가지고 또 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인생의 권력 허무합니다. 얼마 못 갑니다. 인생의 건강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건강 자신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어느 순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인생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인생의 모든 빈배를 끌어안고 많으면 지금도 여전히 세상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치면서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족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 너희의 빈배에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마시고 나를 태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잘 오셨습니다. 잘 예배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채워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임계점이 다다르면 엄청난 폭발력과 엄청난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베드로는 그 하나님께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의 배에서 딴 데로 못 가요. 너무 좁은 배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 베드로를 굳이 선택했을까?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또 몇몇의 어부들 중에 왜 굳이 베드로였을까? 물론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고 하나님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 해결되지만 또 성경을 보면 베드로를 왜 굳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부르셨을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5절이에요. 자,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뭐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갈릴리 호수는요 호수예요. 바다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호수고 직경 20km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예요. 근데 베드로는 30몇 년 동안 거기에서 뭐한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프로페셔널 전문가였어요. 예수님 뭐 하는 분이었어요? 예수님 목수였어요. 목수가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무슨 얘기일까요?
밤이 새도록 진짜 그냥 그 긴 밤을 지새면서 수고하였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가 지금 그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 잘 아는 전문가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실함이에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해보겠다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밤이 새도록 수고하는, 이 수고란 단어는 최선을 다하는 의도적인 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길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제 두 번째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말씀하시죠. 야 사무엘아, 자 나는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이 사람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뭘 봐요? 중심을 보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어디로 보면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새의 집에 그 아들 중에 한 명을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쭉 왔어요. 큰아들 엘리야비가 왔다 보니까 키가 장대하고 얼굴 너무 준수한 사람이 오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사람 맞습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선지자가 보기에도 저 사람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계속 왔는데 아니야. 계속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왔는데 다 아니라 하니까 물어요. 이새에게. 그럼 전부냐 이게? 아닙니다.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들에서 양을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바로 그게 막내가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기름 부을 사람의 이새의 집으로 왔는데 큰 아들부터 쭉쭉쭉 아무도 없는데 그 현장 속에 지금 다윗이 없었어요. 막내는 뭐 했다고요? 양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막내는 서열상 맨 마지막이니까 올 수 없는 자릿수. 왜 그러고 오고 싶지 않았겠을까요? 오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양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을 물리치고 사자를 물리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숨 걸고 물리쳤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답니다. 전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그렇게 불러주셨을까? 왜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선택이야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게 하면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다하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로 처음에 이제 전임 전도사로 내가 부임해 갈 때 담임 목사님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몇 천 명 엄청난 큰 교회인데 인터뷰를 하는데 목사님이 딴 거 아무것도 안 보시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력서, 언어 이거 아무도 안 보시고 딱 한마디였어요. 성실하느냐. 성실이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법도 너의 스펙이 뭐냐, 너가 어떤 존재나 이런 거 안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가 지금 너에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하겠느냐. 그거 보시는 겁니다.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 일에 욕심을 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따라합시다. 나다. 손가락 들고 나다.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성실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충성이라는 성실한 단어입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놀란 이 잔치에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가 하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에 충성하시고 성실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도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어진 성실한 일, 내가 이번 주 주보에다 여러분 올렸잖아요. 내가 주보에다 올린 게 아니라 카톡에 올렸죠. 여러분 일찍 오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준비된 마음을 받기 원하시네요. 맞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준비된 마음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을요.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 작은 일을 할지라도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나가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는 5절 하반절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뭐 한다고요?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의외예요. 왜냐하면 통상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베드로는 사람들 무시할 겁니다. 왜? 나는 전문가고 당신은 비전문가잖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우리 집사님들 코딩 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컴퓨터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이분들이 나한테 뭐라 할까요? 목사님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말하다가 뭘 하지? 솔직히 말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차마니 앞에서 말을 못하겠고 웃기만 하는데. 근데 저는 코딩은 잘 모르지만 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게 바로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완전한 전문가였어요. 물기 자는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인데 무시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요, 이 장면이 다 나오진 않지만 이 장면에 녹아져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자, 베드로가 배 위에서 뭘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옆에서 듣고 있었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을까? 무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 하셨을까?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신경 쓰시면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놀라운 말씀들이 딱 몇 개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신의 떡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여러분 7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야. 여러분 우리 물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맞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영원한 목마른 생수야. 나를 믿으면 너의 가장 근원적인 그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 말하는 거예요.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에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런데 주님의 빛이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그 다음 14장에 오게 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메시아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곰곰이 배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 아, 이분은 진짜 메시아가 시구나. 이분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말씀의 충격을 먹은 거예요. 아, 저분이 진짜 길이시구나. 저분이 진짜 진리이시구나. 저분이 진짜 생명이시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 충격이 오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그가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보세요. 본문에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죠?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은 당신의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의지를 굴복시킵니다. 당신의 그 말씀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완전히 굴복시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 내 이성,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이것들을 완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굴복시키니까 이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순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딱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코딩 시선들 계시니까 아니지만 제가 앞으로 전전히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 순종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네. 이게 세상하고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네.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뭘 했냐면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번제가 뭔지 아시죠? 번제는 칼로 떠서 그냥 죽여서 그냥 불태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지체 없이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지금 황금돔 있는 이스라엘 황금돔 있잖아요. 예루살렘 구도시니 거기에요. 그 모리아산이에요. 그걸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 아들을 꿈꿔가지고 칼을 높이 들고 그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멈춰라. 다급하게. 그런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다른 성경에는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독자,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려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내가 보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살려주시죠. 예. 하나님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 순종이라는 거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천년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 앞에, 권위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고, 베드로가 된 거고, 오늘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순종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절에 보니까 그리 안주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뭐 한다고 그물이 찢어진 것이 아니에요.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무배를 불러서 같이 채우죠. 오늘 베드로가 이 장면을 딱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 사실이 이루어진 사건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 마음에 자각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5절에는 보세요. 5절에는 선생님 하다가 8절에는 주여,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바뀐 거예요. 주어가 바뀐 거예요. 주님이 되는 거예요. 획기적인 어떤 자기네 마음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걸 좀 쉽게 말해볼까요? 왜 여러분들이 아무리 악한 죄인이고 사기꾼 같은 사람이 할지라도 어린 아이 같은 앞에 딱 서 있으면 어떤 마음이 순수해져요? 안 순수해져요? 그 아이 앞에서도 이놈 어떻게 등쳐볼까?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놈 자식 이거 버릇없네 이러지 않잖아요. 어린 아이를 보면 얼마나 천진난만한 그 순수함에 내 마음도 정화되잖아요. 여러분이 자연 환경을 가면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 어떤 마음이 이루어져요? 아유, 이 더러운 자연. 이러지 안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개발해도 어떻게 내가 돈 벌까?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순수한 자연 앞에서 내 자연 마음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다가 이 땅에 자연으로 한번 가는 게 뭐냐면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수님 앞에 정말 딱 서게 되면 우리는 정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맨날 세상 살면서 나와 같은 인간들만 바라보니까 마음이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경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월이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난 뒤통수 맞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어떤 위로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나는 진정한 죄인임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그런 판단과 잣대는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보다 나는 신앙이 좋은데요 하나님, 난 좋아. 너나 걔나 다 똑같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여러분의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은 일 했으니까 저보다 좀 순수한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비교 대상은 사람이 아니야. 환경도 아니야. 나야. 내 앞에 진실로 서봐. 서보면 그때 너는 진실로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게 될 거야. 나의 안에 있는 더러움과 약함과 연약한 것들이 드러나는 순간 주님 앞에 진실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런 존재였군요. 이 연약한 존재였군요. 그때 비로소 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요,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 고기보다도 그 순간 그의 모든 마음은 드디어 나도 이제 먹고 살만하네, 이게 아니라 그 순간 그 고기를 잡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시선이 다 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까요? 명예, 부, 지식, 권력 얼마나 즐거움 많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주를 바라보십시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완전한 포인트가 완전히 그때부터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신 축복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고, 왜 주님께서 나를 모든 환경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으면 안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으면 완전히 어떻게 해요? 방향이 바뀌어야죠, 이제는요. 제가요, 옛날에 그 대도 하면 우리나라 대도 누구예요? 조세영 씨라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들? 대도 조세영 씨가 어느 날 제가 어떤 모임에 그분이 전도사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 저분이 좀 완전히 변화됐구나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얼마 또 뉴스 나왔어요. 얼마 지난 다음에 일본에서 도둑질하다 걸렸어요.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하는 그런 삶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져야죠. 끊어야죠.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는 그런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게 지위를 주셨을까?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왜 이런 분을 만나게 하셨을까? 모든 것이 내게 다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것을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생을 내가 지워버리고 새로운 길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사업터 안에서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는 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사람들이 가지는 평가예요. 정말 중요한 평가는 뭔가 하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더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정말 성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 바라보시고 다시 그분을 만나시고 초심의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살려주신 목적입니다. 내게 하루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런 목적이 뭡니까? 그 일을 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완벽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